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 좀 긴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다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배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게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교회 안의 인간관계입니다. 좀 특별한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 삶에 이것은 좀 한 번씩 알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가 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선교단체와 다릅니다. 옛날에 저희가 청년회 때는 대학생 선교회가 CCC라고 요즘도 있나 모르겠네요. 그런 아주 유명했습니다. 김중건 목사님이 이끌었죠. 이 대학생들이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든 선교단체로서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여러 선교단체 구성원들은 주로 같은 색깔의 모임이죠. 선교단체는 가령 대학생들의 모임, 또 같은 취미로 가진 사람들의 모임,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같은 직장에서 일 보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쉽게 일체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선교단체와는 다릅니다. 교회는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양한 계층으로 형성된 하나의 커다란, 쉽게 얘기하면 가족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의 조직하고는 달리 일체감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색깔로 말하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하나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다양성 안에서 일체감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금요기도에도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할머니들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나? 이게 쭉 모여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 교회라는 건 참 특별한 거예요.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이런 모임이 교회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가정은 핵가족화되었고 산업은 자동화 기계화되고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저마다 외로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 이러한 때 어떻게 하면 가족적인 일체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처한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가장 진한 색깔을 띌 수 있는 하나의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 그러니까 애경이하고 나오는 영적인 가족이라니까. 영적인 가족.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 우리는 그래서 한 가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한 가족. 그래서 교회가 가족적인 일체감을 형성하지 못할 때 그것은 어려운 인간관계의 결속일 수가 있지만 다양성을 극복하고 일체감을 형성할 때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하나의 상가의소망교회 가족. 그죠? 상가의소망교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집 가족들. 물론 교회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동성을 가진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가기 싫어. 그리고 안 나오라고 옆에 사람에도 코 잡아서 끌어 나오기는 할 수가 없어. 나 오늘 싫다니까. 왜 그러는데? 나 오늘 안 간다니까. 이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갈등의 소지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갈등을 극복하고 일체감을 이룰 때 각기 다른 사람이 모였다는 사실은 그만큼 더 많은 성숙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어집니다. 이제 방학 됐죠. 우리 대학생들은 방학을 했죠. 그런 경험들 예배를 드리면서 얘기도 하고 어머 너는 그러니? 나는 이러는데 어떡해?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또 동질감도 느끼고 신기하다. 그런 너와 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은혜 아니냐? 맞아. 이렇게.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가족의 이상을 이룰 수 있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갈등의 소지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위대한 일체감을 형성하고 더 많은 인격적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도 가진 공동체다.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5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교회 각 모임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선교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에서 성도들 사이에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걸 잘 들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서 늙은이들이라고 그랬는데 어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1절 2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성경은 어르신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말하고 있는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늙은 남자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어른들한테 아버지에게, 남자들에게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또 늙은 여자들,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어르신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아유 나이 먹어갖고 뭘 알아요. 너보다 100번 잘한다. 나보다 100번 1000번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예를 갖춰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그저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는 교훈.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조심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꾸짖지 말라. 이 말은 늙은이에 대해서는 꾸짖어야 할 일이 있어도 꾸짖지 말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하나의 생리적인 현상으로서 자제력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노인들의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아량이 젊은 세대에게 필요하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다고 대놓고 아이고 연세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네. 이러면 또 안 돼요. 알았습니까?
너도 늙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예우를 갖추라. 여기서 꾸짖지 말라고 한 말은 교육적인 낱말인데 책망이란 책망하는 것을 받아 소화시킬 수 있는 세대에게만 효과적인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노인들은 이미 어른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아 이렇게 하라니까요. 아니 엄마 이렇게 하라고 내가 또 그렇게 해. 내가 그렇게 할게. 또 며칠 지나 아니 내가 며칠 전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또 그렇게 할게. 이게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책망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현실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노인들 향해서는 더욱 이해하고 용납하는 자세가 우리 젊은 세대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아셨기 때문에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경이나 하영이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좀 있어.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알았어. 또 며칠 또 그대로. 아니 제가 이렇게 하라고. 알았어.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늙은 남자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그다음에 늙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 안 계신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교회에 부모님에 대한 섬김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학습의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노인을 잘 모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많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잘 섬기고 경험할 수 있다면 교회는 훌륭한 인격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른들 향해 노인들 향해서 부모님처럼 대해야 한다면 부모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를 향해서는 두 번째 어떤 자세로 돼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젊은이도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세대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세대를 대할 때 자식에게 하듯 하라고 해야 논리적일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예,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걸 예방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2절에 단서가 붙습니다. 젊은 여자를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해라. 우리는 사랑하는 친자매를 이성으로 생각하고 불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매에게 하듯 교회 안에서 젊은 여자를 대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의 이성교제가 얼마나 순결한 이성교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이런 단어가 붙은가?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이성의 접촉이 빈번한 장소가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교회는 유혹을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장로님 어릴 때, 이장로님 목사님 아들이니까 어릴 때 교회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교회를 연회당. 아유 저것들 연회하러 교회 간다. 요즘은 뭐 별로 그냥 연회당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건전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이성교제가 아닐 때 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회 도덕 질서에 흠집이 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사귀는데 어떻게 해야지? 저놈하고 헤어져야 되냐? 이게 아니에요. 성경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를 특별히 남자가 젊은 자매와 교제할 때 깨끗함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깨끗함. 그래서 깨끗함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깨끗함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바울은 그만큼 단호하게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로 인한 실수를 미리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깨끗함으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디모데는 굉장히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아마 잘생겼는 것 같아요. 젊고 잘생겼고 감동이 없네.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아들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이런 유혹에서 스스로를 더욱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고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역자와 교인 사이라게도 조심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았던 불상사가 생기게 됨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조심해야 되는가? 교역자 자신이 중요해야 돼요. 목사가 조심해야 된다는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목회자와 성도가 아무리 아무도 없는 데서 만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가 아니라 공연한 오해를 받지 않는 것이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나 덕이 되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것이 덕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연수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일이 없도록 인격적인 존엄성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요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행실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한 것이 정절입니다. 정절. 다시 말하면 성적인 순결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젊은이들을 대하는 자세에서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하게 하듯하고 형제,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상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 그대로 순결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누구는 누구를 좋아한다네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할 수도 있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좋아하지 말고 깨끗이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서 좋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에서 남편을 잃고 잃어버리고 사는 여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가장 외롭고 아픈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입니다. 이것은 고난당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인데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 관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 지내는 부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문제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 과부를 존대하라, 경대하라. 그럼 과부도 참 과부가 있고 가짜 과부가 있는가? 가짜 과부가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참 과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9절을 읽어주시면 해요.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네, 과부 참 과부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명부에 올릴 자는 참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60이 덜 되지 아니했다는 거, 60이 넘었다는 거. 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과부라고 하려면 60은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남편을 성실히 섬기다가 그 남편을 잃은 과부를 말합니다. 참 과부는 도덕적인 품성을 가진 분으로 하나님 일에 헌신했던 분이라고 말하는데 자 10절을 읽어주시면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자기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어려운 고난에 발을 씻어주며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이게 참 과부예요. 뿐만 아니라 5절 같이 5절 읽어주세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네, 참 과부로서는 외로운 자는 외로움이 왜 없겠어요? 있겠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해라. 이런 자가 참 과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과부는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친척이 달리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럼 왜 성경은 이렇게 참 과부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되었을까요? 교대교회는 아마 참 과부에 대해서 생활비를 책임졌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좋은 일을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도와줘야 할 참 과부를 구별을 해야 했어요. 구별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참과부를 대하는가? 오늘 3절 읽어주세요.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존대하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도와주라는 암시와 함께 존경하고 인정하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에 대한 경제적 원조의 1차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데죠. 4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예, 먼저 가정에서 먼저 도와주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먼저 효를 행하라 그랬어요. 과부의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먼저 효를 행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16절도 읽어주시 바랍니다.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예, 만일 과부에게 친척이 있거든 네가 도와줘라. 네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가? 특별히 도움받을 길이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 성경의 교훈대로 하면 가족의 책임이 중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8절도 읽어주시기 바라요.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그 가족,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자손이 없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자손이 있을 때는 그들이 부모를 돌보고 공경하는 것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원칙이다.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네. 사회보장 제도가 잘된 구라파나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를 보면 부모를 돌보는 책임이 이제 자녀에게서 국가로,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국가로 옮겨지는 것은 오늘날 또 하나의 비극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6절에 교회로 짐지지 않게 하라겠는데 이것은 교회가 다른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과부를 돌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손들이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고 말합니다. 젊은 과부. 우선 나이를 따져볼 때 이 당시 초대교회가 정한 대로 60세 이상에 해당되는 소위 이 과부가 참과부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한마디로 60세 이하는 재혼하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는 재혼이 길이 도무지 막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이 나이 그 나이 많은 과부를 돌보는 것처럼 교회가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일단 젊은 과부에게는 재혼을 해라. 이런 교훈이 필요했던 까닭은 그 당시 나이 많은 과부가 교회에서 잘 대접받는 것을 보고 젊은 과부 가운데서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집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말입니까? 이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란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서약 혹은 맡기는 것입니다. 과부된 사람 가운데서 난 앞으로 절대로 제가하지 않겠습니다. 나 절대 결혼하지 않고 나 그냥 혼자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머지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첫 번째 이런 서약을 말하는데 제가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처녀 때 너무 나는 기도하고 이걸 좋아서 나 시집 안 갈 거예요 주님. 시집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나는 가끔가다 이게 의문이야. 한동안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어쩔까? 나 결혼 안 한다고 나 주님이 좋아서 주님 죽어도 주님만 위해 살겠는데 하필이면 고목사님 만나가지고 병 가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지금은 잊어먹었는데 한동안 혹시 내가 무슨 일 당하는 게 아니지? 나 결혼 안 한다고 그랬는데 결혼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과부로서 이러한 서약을 하지 않는 사람이 시집가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러한 서약을 해놓고 나중에 시집가버리면 그 사람은 약속을
져버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과부로서 주님을 위해 평생 바치겠다는 이것이 첫 번째 서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처음 서약을 저버렸으므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바로 본문을 그러니까 처음 약속을 저버렸다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면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보자 함이니. 예, 젊은 여인은 언제나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만일 유혹 앞에 굴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는 참 과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부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젊은 과부들이 제외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예, 젊은 여인이 사역자로, 여기는 사역자를 말합니다. 과부가 사역자로서 적합하지 않는 또 하나 이유는 그들이 게으르고 쓸데없는 말을 일삼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할 일은 없고 교회에서 그 생활을 책임지니까 그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도 없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혀 의미 없는 생산적이 못되는 수다를 떠는 것을 말하는데 서로 다른 말에서 결국 싸움을 붙이게 되는 잡담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멘. 젊은이는 시집가라, 아이를 낳아라,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집가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실제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얼마나 깊게 인간의 문제를 꼭 필요하고도 적절한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바빠야 되겠죠. 게으름이라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게으름을 뭐라 해요? 사단의 공작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으르다 보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많은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상상 못할 정도의 탈선 행위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게으름 때문에.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일할 때 그것도 건강하게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세 마디라는 거예요. 세 마디, 세 가지 말. 늙은이에게는, 그러니까 어른들에게는 너희 부모에게,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다 잊어먹겠죠. 어른들에게는 부모에게 깍듯하듯이 깍듯하게 해라. 그리고 젊은 남자와 여자에게는 형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알았습니까? 형제 자매에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이성으로 하지 말고 형제 자매. 형제 자매. 그다음에 젊은 과부는 자신을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치라는 것이 세 가지. 늙은이에게는 부모에게 하듯 하고, 젊은 남자와 여자에게는 형제 자매에게 하듯 하고, 젊은 과부는 자신의 남은 생애를 주님 위에 바치라는 거예요. 알았죠? 오늘 한번 이거 기도해 보시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 은혜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그런 품위 유지를 하는 그런 영적인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이렇게 보람되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문.